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수보살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일단은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성비불설 비판이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요즘 우리 불교계에서는, 특히 우리 이 대성불교계에서는 이런 대성비불설이라는 이런 사상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위해성에 대해서 별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초기 불교는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초기 불교예요? 에? 초기 불교. 뭐가 초기 불교예요? 다들 몰라요? 암경? 그러면 이 아미타경은 불설이에요, 불설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거면, 그러면 아미타경은 초기 불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렇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뭐 하루 이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한 이제 100년도 거의 넘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온 지. 근데 우리 대성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학설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대성불교 자체를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게 아니라, 뭐 부파불교로 나누어서 발전하다가 제가자들 중심으로 해서 뭐 불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대성불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아마 우리 뭐 조계종에서 하든 아니면 다른 종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종단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교양대학이나 뭐 불교대학 뭐 이런 데 다니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성경전은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두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이제 한 주장은 좀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 그러니까 대성불교는 완전히 이거는 부처님 설이 아니다. 불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예,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대성불교를 이거는 마구니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불교를 치지를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온화한 온화파가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암경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발전해서 대성경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핵심 사상은 역시 불설에 있는 것이다. 예, 그랬기 때문에 대성경전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예, 그리고 암경이 발전하면서 이런 이제 제가불자들 중심으로 교리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대성경전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이거는 완전히 이제 부처님의 뜻에 어긋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주장 가운데 어떤 것이든 간에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특히 우리 이 정토왕생하는 이 법문, 암경 어디에 극락세계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극락세계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거기?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만약에 대성경전이 부처님 친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온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불 하고, 이렇게 뭐 경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필요 있나요? 다들 바쁜데, 예? 자기 볼 보기도 바쁜데, 그 아까운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처님 친설도 아닌데,
모여갖고 극락세계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데 그걸 우리가 뭐 연부를 하면서 나는 극락왕성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요. 나는 대성경전에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라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극락세계의 존재는 믿는다. 이게 굉장히 모순된 생각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둔하면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모순을 못 느끼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모순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상인데도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걸 모순을 못 느낀단 말이죠.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암경이라고 아미타경도 불설이라고 그러면 아미타경도 초기 불교가 돼야 되지 왜 초기 불교는 암경만 초기 불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제 잠재의식 속에 대승불교가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은 이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찬양가 0170 차 혹시 찾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사상들이 우리의 한마음속에 존재하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순수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이제 부처님의 경계는 세간의 언어나 논리나 시간의 순서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에는 설법 장소와 그 설법 대상에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간의 언어, 부처님이 경전 속에서 전달하는 그 언어 체계는요, 사실 우리 범부들의 언어 체계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세간에서 뭐 대승비불설이니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다 이제 학자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연구할까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비불설이라고 주장할까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런 문헌 자료들, 이제 그것도 이제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풍부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잔존해 있는 그런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고증학의 방법으로 예를 들어 경전에서 어떤 단어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는 몇 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경전 속에 그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최소한 몇 세기경 이후에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전이라는 것은요, 부처님의 이런 경지는 시간의 이런 순서를 초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법성계를 법성계 이제 거의 다 외우지 않습니까?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년 즉시 무량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티끌 속에 전체 우주가 그 속에 다 들어있고 우리의 일념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경지들을 우리 범부들의 이 유한한 이런 사유 방식으로 세간의 어떤 논증 방법으로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설법은 물론 뭐 인도에서 설한 것도 있지만 삼매 속에 설한 것도 있고 천상에서 설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법회에서 듣는 대상이 어떤 근기에 따라서 암경을 듣는 사람이 있고 대성경전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이 불가사의한 이것을 설법륜이라고 그래요. 삼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광명이나 신통을 보이고 입으로는 설법을 하고 뜻으로는 중생들의 근기를 살피는 그런 삼륜 부사의 화라 그래요. 신통변화 이런 게 있다는 게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은요,
아람들은 선정에 들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상대방은 전생이 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앉아서 선정에 들어야 돼요. 선정에 딱 들면 그 사람이 전생이 뭔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뭐 선정에 들고 나오고 이런 게 없어요. 하루 24시간 항상 선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누구의 전생을 알고자 생각만 딱 나면 그 사람 전생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 미래는 어떻게 될 거지, 이게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에는 이런 3세를 이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불가사의한 경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지장경 같은 경우에 부처님께서 천상에 도리천에서 어머님을 위해 설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간의 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뭐 자기들 천상에 가가지고 언제 그 몇천 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에 와서 설법을 하셨는지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자신들의 그 지혜,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상식을 너무나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간법을 다룰 때 이런 그 엄밀한 논증 방법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통해서 어떤 이제 보다 정확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불교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시켜서 그것을 연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경지는 이미 우리 범부들의 이 사유, 이거 언어, 이런 분별을 다 뛰어넘은 경지이기 때문에 그거로서 절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화경에 보면 이제 영축산에서 이제 부처님이 설법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즘에는 뭐 인도에 다녀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영축산에 가보니까 뭐 경에서 봤을 때는 엄청 막 큰 뭐 어떤 산이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산봉우리가 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뭐 조그만 뭐 언덕배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그 수많은 대중들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설법을 들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 부처님은 마이크도 없는데 그 뒤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그 부처님 설법을 어떻게 들었냐.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을 동일시한다는 거죠. 부처님은 마이크가 없으면 멀리 있는 사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예. 물론 뭐 일반인들은 요즘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전혀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부처님 목소리가 안 들릴까봐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런 면들도 우리는 범부 중생들의 생각으로 부처님의 경계를 헤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오류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경전에서 부처님의 어떤 신통변화 이런 거 있잖아요. 내지는 조사 스님들, 신통력 있는 이런 조사 스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신통력을 싹 다 빼버려요. 왜냐? 자기들이 못 믿거든. 예. 그런 불가사의인 부분들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과장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이런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대보살들이나 이런 대조사 스님들도 똑같은 범부의 입장에서 단지 우리들보다 지혜가 좀 많을 뿐이지, 예? 뭔 이런 그 뭐 전설 같은 신화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냐? 이것은 신이 아니고서는 뭐 본인들 신은 믿는지는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신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후대에 지어낸 것이다. 이제 그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을 말하는 이 육도 윤회설도 다 부정하게 되고 삼세 인과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계와 그 축생계 두 개밖에 안 보여. 천상 안 보이죠. 아수라 안 보이죠. 악이 안 보이죠. 지옥 안 보이죠. 그 보이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의 경지도 못 믿는 게 우리 그 일반 이제 학자라는 분들인데, 하며 상계밖에 무슨 정토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더더욱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증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에서 원인을 유추해 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따져 가지고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합리성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는 결과로부터 그 원인을 유추했을 때 이것이 증명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법당 안에 콩알이 있다. 콩알이 있다. 이것을 증명하십시오 하면 이 법당 안에서 콩을 한 알만 찾아도 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법당 안에 콩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오. 그러면 구석구석 다 찾아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느 것도 빠뜨리면 안 돼. 다 찾아보고 나서 콩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곳이라도 빠뜨린다면 그 답은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혹시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콩알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한쪽 구석에 하나만 딱 들어도 콩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대성불교도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 연불행자들 역대적으로 극락왕생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들의 왕생뿐만 아니라 축생들의 왕생. 지금에도 우리 주변에는 극락왕생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하나만, 확실한 사례가 하나만 있어도 극락세계는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정말로 극락세계가 존재하고 아미타 부처님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정토 삼부경도 진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우리 대한불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토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법문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정토 왕생사상은 암경의 생천사상에서 변화되어 왔다. 변화되어 생겨났다. 이 말은 뭐냐면 암경에는 극락왕생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천상에 태어난다. 5계를 지키고 삼보에 공양을 하면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암경에서는 이제 제가불자들에게는 수행을 가르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자들은 금생의 어떤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그 다음 생에 사람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 천상에 태어난다든가 이런 데 대해 가지고 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은 이 사람이 제가불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제 성근을 딱 선정이 들어가서 딱 살펴보면 이 사람이 이제 구제될 인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사성제법이나 여러 이제 그 불법을 설해서 최소한 수다원과 초과 이상을 이루게 해주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5계를 지켜라, 삼보에 보시해라. 그러면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생천사상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대성불교로 발전하면서 그게 이제 극락왕생사상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예요? 실제 극락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암경의 그 생천사상이 나중에 발전하다 보니까 후대에 극락왕생으로 발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정토삼부경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본인 스스로 그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강의 들었던 이제 여러 스님들도 계신데 누구 하나 그게 이 모순되는 점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 없어요. 그건 저는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저 사람들이 그러면 정토에 대해 신심이 없어서 저런가? 사실은 그렇잖아. 내가 어느 목적지를 이제 찾아서 가는데 내가 그 길을 잘 모른다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의 말에 이렇게 가라 하고 또 저렇게 가라, 두 개 다 못 쓴대요. 그럼 내가 진정으로 내 그 목적지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방금은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목적지에 갈 마음이 없다면 뭐 이렇든 저렇든 뭐 상관이 있어요. 안 가면 그만이지. 근데 실제로 가려고 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 극락왕생사상이 그 생천사상에서 이제 그 변화되어 왔다면, 발전되어 왔다면 청투 삼부경은 위경이고 이것은 우리가 배울 게 뭐 없대요. 후대에 누군가 어떤 소설가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소설가들 말을 우리가 믿고 그럼 정토신앙을 해야 됩니까?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남아있는 어떤 뭐 문헌이나 뭐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연구하고 그 논문을 쓰고 우리에게 그럴 시간도 없고 또 그런 능력도 없고 솔직히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겠어요. 하지만 역대적으로 극락왕생한 사례들, 그리고 불보살님들을 칭견한 사례들,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역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거짓말을 하셨겠습니까? 특히나 앵무새가 왕생한다. 그 앵무새조차도 우리한테 사기를 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결과론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정토삼부경은 진실이다. 정토삼부경이 진실이라면 이건 부처님이 설한 거지. 그럼 누가 설했겠습니까?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면 누가 설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을 굳건히 해야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뭐 나중에 발전되어 나왔다니, 뭐 제가불자들의 뭐 위주로 해서 어떻게 나왔다더니, 사실은 우리 대성불교라 하더라도 암경과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연기법을 강조한 이 측면에서 보면 대성불교가 연기법을 더욱 철저하게 실천한 게 대성불교라는 거예요. 암불교에서도 소승불교에도 연기법을 강조하지만 대성불교에서 바라보는 반야사상에서 바라보는 그 연기법보다는 원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암경에서는. 영소보살님께서는 보리자량론이라는 그 자신의 논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본래 대성불교를 설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의 근기가 안 되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한 걸음 물러나서 소승불교를 설한 거예요. 근데 소승불교도 더 잘 못 받아들이고 한 걸음 더 물러나서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난다, 이걸 설한 거예요. 그것도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현생에 어떤 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은 뭐예요? 근본은 소승에 있는 게 아니라 대성에 있다는 거죠. 중생들의 근기가 안 되니까 한 발자국 물러나서 소승불교를 설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본불교가 뭐예요? 근본불교는 대성불교예요. 암경이 아니라. 사실 제가 대만에 있을 때요, 지금도 대만에서 그 법문을 굉장히 잘하는 스님이 계세요. 큰 스님이 계세요. 이 스님도 이제 교학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지금도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처음에 대만에도 그 스님 본명을 밝히지 않겠어요. 대만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에요. 100세까지 사신 분이에요. 교학적으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은 그분의 그 책들을 많이 참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정토를 완전히 부정하고 이 대성불교를 부처님 친설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도 엄청 수십 권을 냈어요. 저 동남아 쪽으로 가면요, 화교도들이 사는 데 보면 거의 다 그분 책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 스님이 처음에는 그 스님이 유명하다, 대단하다는 거 들고 그 책을 봤대요. 한번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알아 누워가지고 3개월을 알아 누웠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대성불교에 대한 그 부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런 확신들이 그걸 보면서 확 깨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본인이 그토록 믿고 있던 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깨지려고 하니까 이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 아팠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마음을 추스리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다시 이제 대성불교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이제 세워가지고 그런 거에 절대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신심을 구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하나 대성 비불서 이런 얘기를 나오면 그냥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불교도들의 사명이기도 해요, 사실. 예, 대만에서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어떤 사람 보니까 저 남반불교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왔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어느 절에서 그 스님 보고 와서 법문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거기 떡 앉아 신도들이 있는데 대성불교는 후대에 지냈고 이거는 다 사기고 뭐 어떤 거짓이고 문수 보혈 실존 인물도 아니고 다 이거 가공의 인물이고, 그러니까 밑에 신도들이 듣다가 막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이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아무튼 그게 굉장히 좀 시끄러웠다고 그래요. 그 스님 한번 봐요. 그 스님이 거기서 이제 법문을 하면 이제 금합이라도 좀 드리겠지, 아무래도. 법문했다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우리 대성 불교도들이 이 부처님을 불보살님들 믿는 마음에서 절에 와서 이렇게 보시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결국은 대성 불교에 의해서 먹고 살면서 그 절에 가가지고 대성 불교를 그렇게 이제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유가 딱 맞아요. 이제 어린애가 이제 엄마 젖을 이제 빨아먹고 이제 다 컸다고 얼마 젖꼭지를 딱 물어 뜯어버린 거예요. 이제 나는 필요 없다. 난 다 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로 어떤 사람들은 학문하는 사람 그건 뭐 중요하나. 오히려 이제 불교사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관계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대성불교는 정말 뿌리채로 파괴가 되는 거예요. 뿌리채로. 왜냐? 아무리 우리가 법화경이 어쩌고 화엄경이 어쩌고 그 안 믿는 사람, 그거는 부처님 설이 아니야. 한마디면 끝나요. 화엄경이 어쩌고 법화경이 뭐 경전종의 왕이고 부처님 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맨날 수지 독성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그게 위경이라면 지금까지 그 경전을 독송하면서 그 많은 어떤 영험이 일어났겠어요? 법화경 뭐 영험록이라든가 금강경 영험록이라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옛날부터. 그게 다 사기냐고요, 그게. 위경이라면. 위경에 그런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소설책을 열심히 읽어도 그러면 가피가 있어야지. 네. 소설책 한 권 열심히 읽어보세요. 무슨 가피가 생겨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결과로부터 보더라도 우리는 이 경전은 진실하다. 진실하지 않은 경전에서 어떻게 이런 진실한 감흥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고 뭐 상대방이 이런 근거 저런 근거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못하더라도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게 확실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님도 거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역대적으로 관세음보살 친근한 사람도 많고, 예? 그런 또 감흥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람은 그 관세음보살 칭견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부정하냐? 그래도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후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특히 문수보현보살을 갖다가 이거는 사리불과 목걸련 존자를 그러니까 다 인멸하고 나서 후대 제자들이 너무나 이제 존중하고 이제 그분들을 그리워한 나머지 신격화시켜서 사리불과 목걸련이 문수보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중국의 그 천태종을 집대성하신 지자대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이 스님이요. 이 스님이 처음에 당신의 스승이 해사 스님을 이제 찾아갔어요. 대소산이라는 곳에 그 수행처에 찾아가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이 해사 스님이 신통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도력이 있는 큰 스님입니다. 딱 지자대사님을 보고는 전생에 함께 법화경을 듣던 인연으로 그 숙세의 인연을 쫓아서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화경을 독송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그 회상에서 지자대사님이 이제 법화경을 독송하다가 야광보살품에 이르러 가지고 그 경문을 딱 독송하는데 그것까지 딱 독송하다 나니까 선정석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선정석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지금 한창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부처님의 설법은 이미 끝났잖아요. 2600년 전에. 근데 선정석에 딱 들어가니까 아직까지 법화경을 한참 설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정에서 딱 나오니까 법화경의 삼매, 법화 삼매 전 단계인 선다란이라고 있어요. 선다란이라는 것은 모든 교법을 이제 통달해서 그 종횡자작에 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인 해자 스님께서 너희 지금 단계는 선다란인데 이 연부제에 1000명, 10,000명의 논사들이 자네와 논쟁을 벌이더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혜가 뛰어나면 어떤 논사가 오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리에 관해서는. 이런 큰 스님이라는 거예요. 선정석에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후대에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러면 지자대사님 같은 이런 큰 스님이 또 거짓말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라도 우리는 그게 믿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요, 불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학문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천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가지고 그 수행의 동안 어떤 산매를 얻게 되면요, 그 경을 바로 듣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강경을 읽는다고 했을 때 우리 그 문자를 읽는다고 그게 금강경일까요? 그게 금강경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최소한 부처님 당시에 한문으로 금강경 설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후대에 그 부처님의 말씀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그때 당시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갖다가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경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정한 금강경은요, 그 문자 속에 있는 게, 문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를 통해서 내가 금강산매를 증득하게 되면 지금 당장 내가 금강회상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금강회상, 그러니까 금강법회는 끝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시작 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법화행자들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법화삼매에 든다면 역시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법화경을 설하는 그 회상에 직접 참여해서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법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예요. 이게 왜 미신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실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증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 극락세계 내 지금은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만약에 연불해서 연불삼매 그 어떤 이제 선정 상태 연불삼매에 도달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극락세계를 목격할 수가 있거든요. 선도대사님이 그랬거든요. 선도대사님은 언제 어디서나 극락세계 보고 싶으면 바로 극락세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연불하면 입에서 광명이 나갔다 그래. 다른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입에서 광명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매가 깊은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성불교의 의리,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진 뜻입니다. 의리의 심오함과 경계의 고온함과 자비의 광대함과 지혜의 깊음은 소승불교를 완전히 초월하였다. 소승불교에서 발전돼서 대성불교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누구라도 대성불교와 소승불교 딱 경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경계와 그 자비와 그 지혜가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성불교는 후대의 제자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럼 후대의 제자가 부처님의 지혜를 뛰어넘었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대성경전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부처님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아니면 이런 경을 누가 쓸 수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 어떤가 하는 소설가 보고 이 부처님 경전, 불경과 같은 이런 경을 한번 써봐라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씁니다, 이거는. 그 속에 그 많은 지혜와 자비와 원력과 그런 능력이 없으면 절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 대성불교의 자비와 이론, 대성불교에서 설하고자 하는 제법실상의 이치, 그런 이론, 그리고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그 심오한 경계, 불보살님들의 경계, 이런 그 성자들의 경계, 이런 것들을 설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니면 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학자들 사이에, 그거는 그 부처님 인멸하고 나서 몇백 년 뒤에 이제 훌륭하신 어떤 논사들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정말 성취가 있는 이런 대선지식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런 망언을 짓겠습니까? 예를 들어가 용수보살님이 자기가 경을 만들었다. 상상이나 갑니까? 자기가 경을 만들면서 여시 아문 일시 불제 사위구 기수 극고도원 여대 비구중 1250인구. 그러면 여시 아문 내가 직접 이렇게 들었다. 거짓말이죠. 왜냐면 용수보살님과 부처님은 수백 년의 그 시간 차이가 있어요. 거짓말이죠. 일시 불제 사위국. 그때 당시 용수보살 당시에 부처님은 그거 계시지도 않았어. 이것도 그러면 망어죠. 그 다음에 그 회상에서 누구랑 함께 무슨 얘기를 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금강경에서 장로 수보리가 어떤 질문을 했다. 원래 없었던 일이에요. 이것도 망어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망어란 말이에요. 이런 대보살들은 이미 아공, 법공을 거의 증득하신 대보살들이 뭘 위해서 그런 망언을 짓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범부들의 생각으로 성인의 그런 마음을 이제 헤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어떤 자기 종족이나 자기 어떤 가족이나 자기의 어떤 회사나 아니면 거기에는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보살님들도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자들이 생각이겠습니까? 성자는 이미 무화가 된 상태인데
절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보살이나 그 무착보살이나 이런 보살들은요, 부처님의 시대와 엄청 가까이 있었던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2600년 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2600년 후의 사람들이 부처님에 관한 그 자료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부처님과 몇백 년 떨어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자료가 더 많을까요? 구전으로 내려왔던 어떤 뭐 근거가 뭐 책이 있던 어느 때가 자료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그때가 더 많겠죠. 근데 우리가 경을 보더라도 용서보살님이나 이런 그 마명보살, 뭐 무착보살 이런 분들의 글을 보면요, 대승불교가 부처님 설이라는 데에서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게 부처님이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럼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지혜가 용서보살님을 뛰어납니까? 네?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런 분들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오늘날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거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네. 그 이행품 소개 이행품 소개만 조금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행품의 소개. 10주론 중의 이행품.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이행품은요, 10주 비바사론이라는 이 논서의 제9품에 해당되는 겁니다. 10주 비바사론은 구마라집 삼장법사가 번역한 것이며, 지금 대정장, 그러니까 대상경, 그 대정장이라고 부르죠. 제26권에 수록되어 있다. 10주로는 화엄경의 십지품을 해석한 겁니다. 해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십주라는 것은 십지를 뜻해요. 십주와 십지는 같은 뜻입니다. 화엄경 십지품을 해석하는 겁니다. 본래 분량이 상당히 방대하지만 현존에 있는 것은 단지 17권의 35품에 불과하고 조지와 이지를 해석하고 있다. 이 책은 실제로 용서보살님께서 이 십지품을 전부 다 주석을 다셨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그 십주 비바사로는 총 17권 35품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17권 35품에서는 십지품 가운데 초지와 이지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3지 이상부터는 용서보살님이 주석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아니면 썼는데 나중에 뭐 사라졌는지, 그거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이 35품의 대략적인 구성에 대해서 이제 말해 보겠습니다. 제1품은 서품, 그러니까 서문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저 10주 비바사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행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1품은 서품이고 2품은 입초지품, 이제 초지로 들어간다. 초지로 들어간다. 이거 입초지품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초지에 들어가 27품 약행품, 간략할 약자에 수행할 행자, 약행품까지 총 26품에서 초지를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35품 가운데서 26품에 전부 다 초지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지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28품은 분별 이지 업도품에서 이지에 들어가, 초지에서 이제 이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55품, 35품, 계보품까지 이 8품이 이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총 35품에서
제1품은 서품에 해당하고 2품부터 26품까지는 초지에 대한 해석이고 27품에서 35품까지는 이지에 대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중에서 초지를 해석하고 있는 이행품의 앞부분의 세 품, 즉 제6품, 제7품, 제8품에서는 난행도의 내용을 설하고 있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6품, 7품, 8품에서는 난행도의 내용을 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난행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제6품은 발보리심품이고 제7품은 조복심품이며 제8품은 아유월치상품이다. 발보리심품에서는 발보리심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난행도에 수행하려면 반드시 발보리심을 해야 된다. 대성불교에서 발보리심을 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법문은 이 성도문에서 말하는 이런 발보리심을 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법문은 정토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행밖에 없어요. 이행품. 나머지 성도문 수행에서는 발보리심이 안 되면 대성불교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밀교 수행에서는 발보리심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티샤 존자라고 있죠. 밀교에서 엄청 중요하신 분이거든요. 이분도 처음 수행하면서 이 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만 십몇 년을 수행했답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수행만. 그러니까 이 발보리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다, 저 발보리심 했습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마음속으로 그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티샤 존자와 같은 이런 그 최장성의 근기도 발보리심을 하기 위해서는 십몇 년간의 수행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는 평생에도 아마 발보리심도 못할 거예요. 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발보리심을 가리키고 조복심품은 이제 제7품이죠. 복심보리, 즉 보리심을 발한 후에 보살도를 닦아 마음을 조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며, 보리심만 일으켜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살도를 닦아야죠. 보살도를 닦으면서 나의 마음을 조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게 이제 제7품에서 설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유월치 상품. 그러니까 아유월치가 불퇴전을 말하는 거야. 불퇴전. 지금 이행도에서 설하고 있는 게 바로 아유월치. 어떻게 하면 불퇴전에 이룰 수 있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것을 지금 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유월치 상품은 불퇴보리, 그러니까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불퇴전을 밝히고 있다. 이 품에서는 어떻게 하면 불퇴전에 도달할 수 있는지와 불퇴전의 모습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불퇴전에 이르려면 어떤 경지고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월치 상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전진자라 부르고 하나는 폐괴자라 부른다. 전진자는 보살도의 수행에서 부단히 승진할 수 있으므로 그는 아유월치의 지위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전진자라는 것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전진,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이 저는 우리가 전전할 때 전자, 뭐 돌다 할 때 전자 되거든. 진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해가지고 퇴전을 하지 않고 계속 내일은 오늘보다 낫고 모레는 또 내일보다 낫고 그러면 언젠가는 성불 하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물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전진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전진자. 또 한 사람은 폐괴자.
폐는 이제 실패할 때 폐고, 괴라는 것은 파괴된다, 무너진다, 이 괴자거든요. 그래서 폐괴자란 대다수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자력 수행이 너무나 어려운 관계로 패배를 하고 훼손되려 하며 보살의 근기에 손실을 입히게 된다. 원래는 보살의 근기임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다 보니까 너무나 길고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너무나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퇴전을 하게 되면 보살의 근기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본래는 좋은 씨앗이 있었는데 씨앗에 상처를 입히게 되면 이 씨앗이 제대로 싹이 안 틀 그런 이제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제 폐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행품으로 넘어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아유월치의 지위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9품 이행품에서는 오로지 이행의 내용만을 설하였다. 우리가 이행품을 공부하려면 이행품은 제9품이거든요. 그러니까 9째 품이라는 거죠. 이 비바사론에서. 근데 이행품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느닷없이 뜬금없이 그냥 이행품을 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6품, 7품, 8품에서 난행도를 밝히고 난행도의 수행, 그 다음에 그 불태전에 이를 때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밝히고 나서 이 난행도에는 두 가지가 전진자가 있고 폐괴자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전진자라면 반드시 꼭 이 이행도를 닦지 않아도 되죠. 왜냐? 나는 어쨌든 수행에 있어서 절대 퇴전하지 않고 계속 위로 승진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는 불퇴전에 이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불은 꼭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부 사람이고 대다수 사람은 수행을 함에 있어서 실패를 하게 되고 훼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행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9품에 이행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앞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행품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행품의 별책 간행. 어디까지? 별책 간행. 십주 비바사론을 대지도론이나 중론과 같은 이런 논서들과 비교한다면 예로부터 사람들의 주목도가 높지 않았다. 우리 십주 비바사론은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이행품이 없었다면 이 이름조차도 들어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요즘에 이 십주 비바사론을 가지고 따로 강의하시는 분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관학을 전문으로 하는 스님들은 혹 할 수는 있지만 대다수 불자님들도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 이름조차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제9품인 이행품이 있기 때문에 이행품의 출처가 십주 비바사론이다. 그래서 십주 비바사론이라는 이런 논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중론하면 거의 불자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용수보살의 중론, 중관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다 이제 교리에 대해서 좀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 중에 이행품만큼은 역대적으로 특별히 중시를 받아왔다. 이행품은 이 십주 비바사론을 몰라도 이행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인도에서부터 이행품은 따로 별책으로 간행이 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주 비바사론 속에서 이 이행품만을 따로 빼내서 별도로 된 책으로 만들어서 유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유통시킨 게 아니라 그 이행품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이행품은 중국으로 전해진 이후에 양나라 천감년, 그러니까 이 천감년이라는 게 520년에서 519년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승우법사라는 분이 편찬한 불교 문헌 목록인 출삼장기집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번역된 그 책들, 경전의 이름을 쫙 이렇게 나열을 한 책이 있거든요. 그게 요즘에 불교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무슨 책이 있었는지, 무슨 경전이 있었는지 그 연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 문헌 자료가 이제 된 거죠. 거기에 보면 초발의 보살 이행법이라고 했어요. 제목이 초발의 보살 이행법. 그러니까 처음 발심한 보살들의 그 이제 이행법, 쉬운 행을 닦는 법,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이행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살짝 바꿔서 이렇게 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에서 볼 때 중국의 육조 시대에 이미 이행품이 이 별책으로 유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도대사님의 시대보다는 대략 100 몇십 년이 이르고, 그 다음에 담란대사님이 계신 그 시대보다도 7, 80년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훨씬 전에, 담란대사의 훨씬 전에 이미 이 이행품이 유통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로. 그 다음에 세 번, 정토문 내에서 이행품의 지위. 이 이행품은 우리 정토종에서 특별히 이제 중요시하는 그런 이제 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행품이 굉장히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 정토종 교판의 효시가 된 게 바로 이 이행품의 난이 위도판이기 때문에 우리 정토종에서는 이 이행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물론 이행품이든 뭐든 뭐 왕생론이든 전부 다 정토와 관련된 책이라면 정토 삼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논서를 공부할 때도 반드시 정토 삼부경과 결부시켜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왕생론 같은 경우에도 이 선지식의 설명이 없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왕생론주를 우리가 원문을 보면 마치 우리가 자력으로 수행해가지고 화엄장 세계에 뭐 왕생해가지고 뭐 시방토를 다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왕생론주라고 하더라도 왕생론주는 정토 삼부경에 대한 설명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정토 삼부경이라고 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극락왕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부처님의 원리에 의해서 왕생하는 거지 내 자력으로 왕생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왕생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친보살이 설마 정토 삼부경과 어긋난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왕생론 자체가 이 무량수경에 대한 이제 무량수경의 개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후 관계를 알고 우리가 이제 경전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토 삼부경은 뭐와 같냐면 설산 위에 호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설산 위에서 눈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 눈이 이제 녹아가지고 호수를 이루고 그 호수에서 이제 물줄기가 쫙 이제 이제 폭포처럼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게 쭉 내려와서 산골짜기를 타고 내려와서 이제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이제 하천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쭉 이제 흘러서 우리가 사는 이 집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만약 우리가 우물을 파먹는다면, 아니면 우리가 뭐 요즘에 수돗물을 마시잖아요. 그 수돗물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냥 땅속에서 그냥 왔을까요? 다 저 높은 산에서 그 물이 내려오면서 이제 하천이 형성이 되고 그게 이제 지하수로 변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먹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정토 삼경은 설산 위의 호수와 같고 이행품은 이 호수의 출구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같습니다. 왕생론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왕생론은 왕생론주의 해석을 통해 산골짜기의 구불구불한 계곡물들을 끌어낸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왕생론주에서는 분명하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저 정토에 왕생하였거나 저 보살 인천이 일으킨 모든 행들은 모두 아미타 열애의 본원력에 의거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토에 누구든지 정토에 왕생하거나 한다거나 아니면 극락세계의 모든 대중들이 일으킨 모든 행들, 그러니까 중생구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성불을 한다거나 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거나 이런 모든 행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 왕생에서 성불하는 것도 사실 우리 자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우리가 성불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행도인 거고 이게 이제 빨리 이제 성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왕생론주에서 이 담난대사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락집은 그 뒤에 이제 전승에서 보면 왕생론주 다음에 뭐예요? 도작대사의 안락집이거든요. 안락집은 산을 나와 평원으로 들어서면서 더욱 완만해졌다. 처음에는 물줄기가 세차게 폭포로 떨어지다가 골짜기를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평지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물의 흐름이 좀 더 이제 완만해졌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이제 나누게 된 거죠. 나누었기에 우리는 물통을 갖고 한 통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물이 이제 평지로 왔으면 우리는 그 물을 길어 마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선도대사의 광경소 등 오부 국어는 평원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매우 큰 물줄기를 형성하여 더 넓은 들판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우리 일반인들이 집 앞에서 물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떠나지 않고 집에서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뭐 수돗물이든 우물을 파 마시든 집에서도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대적으로 이런 보살들과 이런 조사 스님들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선도대사님의 그 교리의 집대성.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성도문도 알고 정토문도 알고, 그 다음에 뭐 홍어문도 알고 요문도 알고 정행이 뭔지 자팽이 뭔지 정정업이 뭔지 조업이 뭔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런 조사 스님들의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보살님의 이 이행품은 산꼭대기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는 그 호수, 폭포수 그 입구와 같다, 그 출구와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이행품도 후대에 이런 담란대사라든가 도작대사님, 선도대사님의 이런 그 해석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필경 우리 인간들이 저 설산 꼭대기 가서 물 기름 먹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뭐 소수의 사람들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못 할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까지 가가지고 물을 기름 먹겠어요? 가기 전에 아마 목말라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다 역대적으로 이런 조사 스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이제 이행품의 정토문 내에서 이제 지위가 어느 지위에 있는지,
폭포가 떨어지는 그 이제 물의 그 출구 부위, 그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이행품은 이중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중 문답. 이행품은 이중 문답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문답은 첫 시작에 앞에서 말한 난행도 아유월치 상품은 너무나 어렵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위험도 너무 커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수행할 수가 없어서 나는 듣고 나서 걱정이 된다. 그럼 이행도는 없는가? 만약 재불의 법문 중에 이행도가 있다면 나에게 말해달라. 이렇게 앞에서 6품, 7품, 8품을 거쳐서 난행도의 내용을 듣고는 너무나 어렵다. 여기에서 아유월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9품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 질문자가 누굴까요? 누가 질문했을까요? 용서보살 스스로 한 거예요, 사실은. 왜 했을까요? 난행도를 닦을 수 없는 중생들이 많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용서보살님의 이런 자비심으로 우리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혼자 문답을 이렇게 설립을 한 거예요.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을 하고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앞에서 말한 이 아유월치 상품처럼 그 내용은 너무나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너무 위험하다. 위험 부담도 크다. 그 내 같은 사람이 이게 도대체 이게 닦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재불의 그 법문 중에 혹시 쉬운 행위, 이행이 있다면 설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혼자 질문을 하고 또 이제 답을 합니다. 이에 용서보살은 그에게 이행도를 말해 주었다. 이게 첫 번째 문답이거든요. 근데 다 말해 줬는데, 그래서 시방 십불장, 이게 처음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과판을 보면 나와 있어. 설했는데, 시방에 열부처님이 계신데 선덕불 등이 계신다. 그분들의 명호를 칙념하면 불퇴전을 얻을 수 있다. 처음으로 이제 칙명연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문답이고, 그 다음에 이행품을 설에 마친 후에 이치대로라면 질문을 해서 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미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을 하거든요. 이 열 부처님밖에 안 계십니까? 또 다른 불보살님들이 있어서, 그 불퇴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이행의 방법은 없습니까? 또 이렇게 묻거든요. 한 번 더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뒤에 서방 일불장, 한 부처님장, 이게 미타장, 아미타 부처님 장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원문에 들어가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 해서 그 밥 줬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서 이 밥 말고 이거보다 좀 더 맛있는 건 없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의도가 있는 거죠. 배고프다 해가지고 밥을 줬는데 먹고 나서 더 좋은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문답 자체가 용서보살님 자신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한 거지만 이 이중의 문답을 통해 가지고 용서보살님이 진정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문답을 이중으로 이렇게 진행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낸 게 바로 미타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행품의 핵심은 이 미타장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 첫째 주 안 되겠죠? 그때는 시간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이제 다음에 이제 강의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아미타불.